네, 오늘은 위대한 행보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다니엘이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당대의 왕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러한 신하였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존경받는 신하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다니엘의 탁월함이 1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총리 3명 가운데서도 가장 탁월함을 발휘했습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함, 영적인 민첩함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월하다 보니까 다니엘이 늘 질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투 때문에 오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다리오 왕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의 권위를 높여주고 그를 이렇게 받들어주는 척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면 바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서 사자의 밥으로 만들어 버립시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거의 신으로 추앙을 받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나서서 자기를 그렇게 신처럼 대우해 주는 것, 신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러나 그 신하들의 그 배후에 그런 어떤 음모가 있는지 왕은 미처 알지 못하고 거기다 어인을 찍어서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리오 왕의 그 허가가 떨어진 그러한 이제 법령이 선포되면서 앞으로 30일 동안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왕을 제외한 어떤 신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라는 법령이 선포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분명히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을 활짝 열고 보란듯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끼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대목은 믿음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충성됨 때문에 사자 굴속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자 굴속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충성되게 섬기는데 나는 무조건 내 인생은 탄탄다루가 되어야 된다. 내 인생에는 그런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면 될수록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위협을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속에서 반드시 충성된 증인들을 구원해 내시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이런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을까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렇게 사자의 입속에서 구원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에게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다니엘은 어떤 인물이었을까?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은 무엇이었을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함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실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흠을 잡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일에 있어서도 철두철미한 사람이었고 인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아주 고매한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근간에 유행하는 신학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믿을지라도 모두가 다니엘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다 되냐? 믿는다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사자굴 속에서 건져지는 그런 경험을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맞는 말 같지만 여기엔 큰 위험이 있습니다. 늘 이런 본문을 해석할 때 이건 이례적인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정해버리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 오늘날 그 신학적인 사고방식에 깊이 배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야는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이스라엘 역대에 유례 없던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서가 엘리야를 말하면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오늘날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엘리야같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죠.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우울해질 때가 있었고요. 그도 시험에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그런 이적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다니엘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학의 기초를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주로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많이 둡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구원하신다.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기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하고 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 그러면 무조건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착각이다.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높이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는 신학이 오늘날 수많은 그런 교회와 오늘날 수많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메시지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약하다. 그러나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니까 어떤 병폐가 일어나냐면 영적인 도전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 없으니까 영적인 수준의 하향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질수록 더 지식이 많아질수록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더욱더 형편없어지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누가 세상 사람이고 누가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그런 성도들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문제점은 구원은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압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어디까지 그리스도인이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니엘도 엘리야도 엘리사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의 탁월함은 단순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충성과
그의 성품의 신실함과 정직함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실한 성품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충성됨, 그의 신실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 다니엘의 탁월함의 요체인데 그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을 추적하면 우리도 다니엘의 영성에 접근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그 탁월함은 타고나면서부터 그가 그런 뛰어난 존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렇게 만들어낸 어떤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양을 길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마음에 심고 율법의 원리를 따라서 그가 생활했을 때에 그의 심령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되고 탁월함이 있고 신실한 성품을 그가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사람을 탁월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이 사람을 탁월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율법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고의 흠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흙더가니에 7번 단련한 은보다 더 순수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진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삶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그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일컬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우린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삶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였어요.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나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는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할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때는 개인적으로 누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막 성경을 그렇게 탐독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에서 그 비밀을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구나. 주님의 계명을 주님을 위해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를 세우기 위한 의로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날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계명을 행할 때에 그것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탁월함은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의 탁월함은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율법의 탁월함을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율법을 지키면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35절에서 3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19편 35절에 37절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일을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주님의 계명이 죄악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들고 죄악을 피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의 탁월함은 고난을 이기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50절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 번째, 율법의 탁월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과 지혜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지식, 단순히 학습으로 이루어진 지식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인생의 난제와 어려움을 율법을 깨닫고 지키면 그 난제들을 이길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빛을 비추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율법의 탁월함은 성도의 삶을 인도해 준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코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사랑하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자는 지상 만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드시고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비참한 이유를 단순히 고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비참하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단순히 고난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높여주시나요?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고위직에 오르고 모두가 다 부자가 되고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예수를 믿으면 존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입니까? 뭔가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이 역사에서 그를 존귀한 존재로 빚어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갈급해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 믿었다면 이 갈급함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왜 존귀해지지 못하는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진단해 봐야 되냐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인생이 과연 거듭났는가?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회심한 적이 있는가까지도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오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향하여 갈급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삶의 양식으로 삼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한 가지를 곁들여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율법의 개념은 의식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각을 뜨고, 옷은 어떻게 입고, 이런, 어디 나갔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어야 되는 의식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근본인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나타나는 그런 의식적인 것들을 다 지켜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정신, 그 계명에 들어있는 정신을 부지런히 살피고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늘 삶 속에 의식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세상법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고 따라서 사니, 여러분, 그 인생이 어찌 탁월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 인생은 항상 신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허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생,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그것을 적용해서 자기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인생, 그 인생은 반드시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형통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은 믿으면 다 되냐? 그것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은 오히려 해봤냐? 이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봤냐? 정말 당신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옛날 이야기도 아니요, 전설과 같은 이야기도 아니요,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내가 지향하고 걸어가야 할 길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니엘과 같은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런 허물이 없는 인생을 사모하며 우리의 영적인 수준의 도약을 우리는 꿈꾸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경외함을 첫째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절대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을 붙드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가 뜻을 정하고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종을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핍박이 오는 것으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재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주시느냐보다 중요한 사안은 다니엘 자신에게 있어서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그 고귀하심, 그 자체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의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이 와도 하나님이 첫째예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첫째예요. 외부의 저항에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겠습니까?
뒤늦게 이제 다니엘이 음모에 걸려들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인을 이미 왕이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여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자굴에 집어넣고 하루를 지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아꼈든지 금식까지 하고 먹지도 않고 유희도 즐기지 않고 그런 애간장이 녹는 마음으로 하루를 지나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찾아가서 다니엘을 아주 힘주어 불렀을 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했던 내용이 바로 21절과 22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이 힘주어 부르는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다니엘이 힘주어 왕이여 하나님의 천사가 이미 사자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나의 무죄함이 입증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의 무죄함. 여러분, 이 단어는 다니엘의 긍지를 한마디에 요약시킨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것은 다니엘이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한 슬픔이 아닌 다니엘의 긍지, 확신, 담대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것이죠. 이런 상황에 몰리는 것 보니까, 사자굴에까지 내가 오는 것을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것이 확실해. 이런 죄책감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믿음도 이런 상황이 오면 도매급으로 팔아넘길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사자굴 같은 그런 연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금세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진단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의 무죄함 가운데 있었는가?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였어요. 나에게 이런 비참한 고통이 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닐까?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연단 가운데 왔을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가 옳았는가? 나는 나는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가? 그것을 더욱더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했던 것은 그가 순전하게 완전 무결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죄인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일 외에는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거짓을 행한 적이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개척 목회를 하고 4년을 지나서 열매가, 그렇게 눈에 띄는 열매가 없는 이 현실을 바라볼 때에 가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것은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내가 해오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이 목회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려는 내 스스로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목회의 성패는 내가 얼마나 지금 양적으로 성장하느냐, 물론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몇 명이 모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부르지 않고 내 사명을 회피하지 않고 내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사람들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의무를, 나의 책임을, 나의 사명을 성실하게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을 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다면 여러분들은 그 환난으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두르고 있는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런 충성심은 우리보다 특별한 것을, 그가 뭔가 더 얻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남다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특별한 것을 그가 얻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과 하늘의 유업을 상속으로 약속받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지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깊이, 우리보다 더 깊이 들여다보았던 것 뿐이에요. 더 깊이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다니엘과 같은 그런 헌신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받았지만 그 깊이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깊이와 신앙의 풍성함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깊이 충성하는 자에게는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할 힘과 능력을 주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이미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23절을 보세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자굴 속에 당당하게 서 있는 다니엘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삶의 위기의 사자굴, 도산의 사자굴, 질병의 사자굴. 여러분, 영적인 다니엘,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영적인 다니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다니엘들은 그 모든 사자굴 앞에,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사자굴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은 지금 사자의 입속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변하는 그런 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지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의 신뢰인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믿음,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모든 위기에서 건지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건지셨다는 부분보다 이 다니엘의 믿음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한 뜻을 두시고 사자의 이빨에 희생이 되기도 허락하기도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후 107년에 살아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순교의 자리에서 그분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짐승에게 찢겨지는 그 순교의 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참 제자가 된다고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 기독교인이라 불려질 뿐 아니라 기독교인답게 행동한다. 나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자유케 될 것이다. 나는 야수들의 이빨에 의하여 씹힐 하나님의 미랄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순전한 떡으로 바쳐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절대 믿음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사자가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령 사자의 이빨에 삼킴을 당하게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결코 생명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은 절명의 위기에서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건져내시고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도 진리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로 옥에서 구출함을 받았습니다. 어느 것이 여러분 야고보는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 개 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입니다. 승리를 쟁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단지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자의 입에서 반드시 건져내고야 마시는 것이죠. 우리의 희생이 더욱더 그리스도께 값진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유익한 것이 된다면 사자의 입에 우리가 삼켜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이 당장 사자의 입에 들어가면 저주를 받은 것이고 당장 사자의 이빨에서 구원함을 받으면 축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절대 믿음의 결말은 항상 구원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항상 이런 혹독한 시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걸까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것은 바로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24절을 보세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상황이 뒤바뀌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참소하고 믿음을 조롱했던 자들이 부끄러움을 받고 미련한 것처럼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5절에서 27절 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종국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종국적으로 믿음 없는 세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으시며 그분만이 인류의 심판장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크심에 참여해서 큰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의 크심을 알긴 하고 깨달았긴 했지만 평소 믿지 않고 불신했기 때문에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판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그들은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데 나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하심을 의심하다가 멸망하는
그런 자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자체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처럼 영광의 면류관을 함께 받을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 불신의 자리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은 어려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시험에 들었다가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을 깨닫고 지금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잠시 시험에 빠졌지만 지금 그 사랑 깨닫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그 한마디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불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